오늘 말씀은 지난 2009년 8월 12일 박아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올 거야. 나는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비를 내리게 할 구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의 실존을 믿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것을 믿는 것.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존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그랬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들도 보내지 않겠다. 바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도 믿지도 따라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욥기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바로 왕과 같은 반응이 또 나오죠. 젖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왜 그 존재를 믿어야 하느냐? 라고 따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이러한 소리를 계속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죠. 신약 시대를 주도하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틈나는 대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틈만 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물으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해 묻고 계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모세가 걱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저들에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것을 본인이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그들에게 가서 설득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호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왜 이토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피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말들 하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거기에 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인간 창조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친절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얘들아 내 이름 똑똑히 기억해둬라. 그리고 나에게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그것을 위해 너희는 창조받았다. 그 얘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찬송한다?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것이 찬송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되찾게 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케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6,000년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시죠. 이 땅의 부모도 똑같아요. 이 땅의 부모들도 여러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부모로서의 존재성을 분명히 알아주고 그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해주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 자녀들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인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존재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실제 존재하심, 이것이 바로 존재의 하나님. 그리고 존재의 하나님은 또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라사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고 살아계시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무려 32번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임을 무려 3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 첫 장에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성을 나타내죠. 우리 각자 아무개의 이름을 딱 부른다?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믿는 만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호에 합당한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 내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 시간 몇 가지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성호, 또 이름의 뜻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 이 엘은 제일이란 뜻이에요. 으뜸이란 뜻이에요. 또 주는 강력하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엘입니다. 엘. 즉 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위엄과 권위의 대주제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성,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신 위엄,
권위의 대주제라는 존재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창조주, 또 통치의 주, 또 통치자라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 통치의 주, 통치자.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성호입니다. 이 엘과 엘로힘의 이름을 깨닫고 영접하면 거기에 맞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엘로힘, 실제로 이 권한을 대행했던 자가 타락 이전의 인간들이었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로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엘로힘의 권세를 실제 주었지만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르온 알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엘르온 알라. 이것은 올라가다,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엘로온 알라는 숭고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고귀하고 존귀한 뜻, 엘론 알라,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성호를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이 엘론 알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가진 재물도, 직장도, 사업체도, 건강도, 내 자녀들도 모두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성호, 그대로 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의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엘론 알라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실제 위에만 있는 높아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호죠.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란 이름도 하나님의 성호예요.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주, 통치하시는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주,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ord. 후대의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통용어가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여호와, 제호바 이 이름은 너무나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은 여호와라고 나온 대목에는 여호와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썼다고 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적을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영어 성경도 이 제호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는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는 제호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서로 혼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3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본래 아도나이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면 그 성도들에게도 그 아도나이의 권세, 축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찬양에도 엘샤다이 뭐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엘샤다이 어떤 뜻입니까?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단어는, 이 호칭은 다음과 같은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샤다이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죠. 이후 이번에는 이삭이 고백하는 엘샤다이가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 주는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또 이번에는 믿음의 3대 야곱에게 나타나신 엘샤다이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 11절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도 엘샤다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또 이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요셉의 경우 바로 창세기 49장 25절이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하나님 엘입니다. 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 엘이 등장하고 전능자 샤다이가 등장하죠. 결국 야곱이 요셉에게도 엘샤다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상의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될 때마다 엘샤다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이 전수되는 순간순간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즉 성경은 언약 체결의 주체를 여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엘샤다이로 표현되었을까요? 엘샤다이가 어떤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반드시 이 언약은 내가 성취한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고 무엇으로 알렸다? 엘샤다이.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엘샤다이를 강조했을까요? 언약 성취를 준비하는 모세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전능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룰 거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언약을 이행하는 것도 모세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모세의 배후에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가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 나는 못하죠. 하지만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자라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앞선 수많은 이름 가운데 그 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시키러 들어가는 모세에게는 특별히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영원히 나 그대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모세에게 다음의 호칭도 덧붙여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 당신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죠. 여호와,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칭호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대표 칭호로 삼으셨어요. 왜 출애굽을 이끌러 들어가는 모세에게 이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무엇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횃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이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고 모세를 들여보내기 때문에 언약의 신, 은혜의 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여호와를 이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때마다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하나님의 대대로 기억할 표호, 대표칭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대표칭호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직결된 뜻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언약의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라고? 또 구원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 여호와로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다른 이름과 다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이름으로 대표 칭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 칭호로 삼으셨어요. 여호와,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이게 구속사의 핵심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쓰러지고 아파하고 엎어질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 까먹지 말고 소망으로 하나님 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 주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혼자만 전능하시고 혼자만 영원히 계신다고 해보세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대대로 이 이름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체바오트. 만군. 한마디로 모든 군대의 수장. 이 이름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체바오트. 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과의 전쟁 이길 수 없거든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그 전쟁에 체바오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4편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 우리가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절대 수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 보세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밀려요. 아수르 군대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히스기야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계략,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2장 8절. 우리도 이 땅의 전쟁에서 밀릴 때마다 이 구절 떠올리시고 이 구절을 고백하세요. 역대하 32장 8절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나는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이 고백대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이 땅의 물질의 전쟁, 삶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 옆 사람이 쓰러지고 동료가 쓰러지고 내 가족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거야.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고백할 거 아니에요. 오늘 알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린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전투를 지금도 현재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그것을 보실 때 소망 가운데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칭호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도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만큼 깨달았어? 내가 그만큼 네 삶에 개입해서 너를 도와줄게. 오늘 깨달은 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시는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양한 하나님의 성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여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호를 고백하며 이 땅의 전쟁,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호에 맞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께 보겠습니다.